오늘 읽었던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말씀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우렌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로 출애굽을 감행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의 습성에 젖어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가 캄캄한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핍박받는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율권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갈보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자영이 아닙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 장자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장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 형제들과 자매들이 갈라지면 안 돼요. 이 장자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너는 이 말을 너가 누굽니까? 모세야 이 말을 너희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러한 족장들이 주었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웃사이드예요. 외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멀리 있다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멀리 있다 가까워졌다.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때가 뭔가요? 아마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추억이 있어요. 저같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했던 그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정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성 참으로 차츰 깨닫는 그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과천인데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 타양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하며 전도를 하며 기도를 하며 내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전에 그때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삶이 있어요. 이전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척박한 현실 앞에서.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나요? 바로 척박한 삶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국가적인 출생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라 이방인으로 나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은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들어보실까요? 이방인의 입장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당신의 씨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저같이 무슨 신학을 했습니다, 목회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약속들의 언약의 유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의 삶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여러분 인간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르라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리키죠.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자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너의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 이끄시는 삶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야곱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어디서 보냈나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서 2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미국이 될 수 있고 저 남아공이 될 수 있고 저 영국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향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지요. 장인 여러분 전송을 해도 했는데 여러분 죽이겠다고 오고요. 여러분 또 자기 옛날에 형이 죽이겠다고 오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길에서 죽고요. 10여 년의 여러분 고향에 정착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 1년 뒤에 사라지고요. 죽었다고 잘못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디입니까? 정말로 정반대였던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바로가 있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참으로 나의 조상들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내가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30년이라. 이 험악하다는 이야기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척박한 현실하고 어떻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그의 아들 여러분 요셉과 그 자녀들 보면은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언약들에 대해서 일단은 외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족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설령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주일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런히 남들과 구별해서 면도도 하고요. 양치들은 더 잘하고요. 안경티기 입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때 모습이 여러분 어렸을 때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교회를 향하는 사람은 적어져요. 산으로 들러 참으로 음식점으로 많이들 다니지만 교회로 가는 수는 갈수록 적어져요. 성경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흔히 말해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요? 혈통이 아니면 배경이 아니면 우리의 여러분 스킨 컬러가 다르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르다면 여러분 구별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자매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은 흔히 교회를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이 아닙니까?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달려오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반전, 삶에는 이런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과 2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요 성소의 담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나요? 성소에 있는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여 부르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것을 향하여 휘장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든 공중기도를 하든 금요집회를 하든 수요예배를 하든 우리가 개인 식사를 하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기도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에베소서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의 그런 혈통적인 의미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판단하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것 중심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려가는 삶의 여러분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2장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룻기의 삶을 통하여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스, R-U-T-H. 예, GR이 단어인가요? 예, 궁일이라는 단어지요. 영어로. 그러나 대문자는 룻. 예, 맞죠? 그거예요. 룻입니다. 룻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4장으로 되어 있고 85구절로 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인이에요.
약속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갔던 롯이라는 사람, 룻이 아니라 롯, 엘로티 운명이라 그럴까요? 그 롯이 말이에요. 그 길 건너서 넘어갔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남자들이 없자 자기의 딸들과 바로 여러분 근친상간으로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밖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룻이란 여인이 그런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점만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곧 미망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룻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보아스와 결혼했어. 그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바로 여러분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그랬어도 여러분 룻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룻이라는 여인과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룻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했는지 말씀을 나누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니 우리 정현수 권사님이 지금 성령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큰 목사님도 저희 큰형님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 단위 출석하는 교회에서 필사를 요구하니까는 이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체력이 딸린데 열심히 필사해서 숙제를 마쳤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필사 신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룻기를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4장, 1장, 2장, 3장, 4장 85구절을 한번 철저히 필사해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그 룻의 삶을 보면 아니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해봤지만 여러분도 타향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도 남의 돈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봤지만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출근해서 삶 현장에 볼 때는 때로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를 읽다 보면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독한 현실이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기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독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을 살 때 지독한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요즘 가스배송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정말 너무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추어진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찬양을 부르지만 실제 삶 현장에는 엘리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장이라 불렀다. 어떨 때는 뭐라고요? 저 아리따운 여자한테 미안합니다. 여성분한테 야노하기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척박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룻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자비로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너무 어려운가요? 주권적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어쩜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써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보복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연순을 가정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여러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것을 전문적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게 아닌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태원의 교회 유대만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배고프다니까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운데 고아의 과부의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라는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라는 한 여인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풍요로운 땅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천국이 아니라 분당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핏대르시게 깔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고자 여러분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맞아들였던 말로는 룻이라는 바로 이 등장하는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기련은 오르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핑크 아주 장밋빛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10년이 지나자 세상에 살고자 와서 출발했던 사람 가운데 바로 나오미를 빼놓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 웬일인지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 가족에서 자기만 남고 다 죽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심한 가문의 문제, 가문뿐만이 아니라 어찌 여러분 타향살이에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한 거 아닙니까? 지독한 현실 앞에서라는 단할 때 여러분 아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오미. 차라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은 여러분 나오미 입장을 가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홀로 남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고아라는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과부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그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안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살아남은 나오미는 자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머무를 되게 멈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어려우면 고향 생각나지. 결국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여기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큰 며느리였던 룻이 한사코 이게 중요해요. 한사코 다 같이 해볼까? 시작.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삶이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됩니까?
그 다음에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죽으러 나갔어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밤새 일을 하고 지금 오셨어. 피아노도 잘 쳐요. 고생하고 났는데도. 그런 청년이 계시고, 또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토요일까지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너무 쉽게 하겠다고 말하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소한도 루시라는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돌아왔어요. 거기는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갖다 정말로 경멸했던, 진짜 이방인 취급했던 그곳에서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내주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마침, 한번 이런 게 재밌어요. 마침, 시작. 마침. 룻이 이삭을 주러 간 그곳이 바로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 말년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 관계의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최소한도 그걸 알아요. 왜 우리가 성실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보아스란 사람이 좀 이거 어렵더라도요, 친족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오미는 큰 며느리였던 룻에게 과감한 제안도 해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룻이 바로 그 타작마당, 즉 보아스의 집으로 그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룻은 낯가리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살그머니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슬며시 눕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죠. 그러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이란 여인이,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어도 제가 이제 액션을 주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업물을 자해요. 리디머, 이런 거예요. 여기 관양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돈을 주고 여러분 물건을 사듯이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 룻이라는 여인이 대담해요.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하지. 자, 우리 건너뛰어서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절하지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무르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따라서까요? 오벳, 시작. 성경을 좀 이런저런 다닌 분은 아실 거예요. 오벳, 2세 다윗, 그렇게 돼요. 오벳, 그 다음에 2세 다윗 왕의 아버지가 2세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에요. 고조 정도 됐겠죠. 바로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실제로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말을 적게 해요. 그 룻이라는 여인은 말을 적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고 혼자 남고 돌아가려 하자
야, 너는 여기서 있어라. 쉽게 말했어. 거기 오면은 너 참 어렵다. 그때 여러분 룻이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이야기했죠? 룻입니다. 7년을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참으로 룻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유다 지역으로 왔어요. 다시 엄마 따라왔지만, 시어머니 따라왔지만 모든 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나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장도 없는데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결혼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여러분 간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가 없던, 그런 말을 요즘 쓰나요? 과부라고요. 아이가 없던 홀로 어머니였던, 싱글이었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 낳은데 바로 그것이 오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아스 있죠.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살몬이라고 나와요. 살몬. 성경을 이렇게 필살하거나 곰곰이 읽으신 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 아니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살몬이 바로 유다 족장의 맏아들인데 바로 이 살몬이 기생라합 아시죠? 기생라합과 결혼했던 인물 바로 살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모든 인간사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과 13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세상에서 선언하고 하나님과 없는 자이다. 13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그때 이제는, 그렇죠?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13절에는 이제는 룻기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룻기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유자형이에요. 유자가 뭔가요? 갈수록 이게 가라앉아요. 이게 가라앉아요. 이게 인생이 자꾸만 가라앉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풍요로운 곳에서 자꾸만 일이 안 풀려요. 가라앉아요. 불행이 나타나요. 자꾸만 그래요. 비극적이에요. 어려운 시민을 떠져요. 지독한 현실까지 떨어지죠. 그러고서 누굴 만나죠? 다죠. 보아스. 시작. 보아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점차 회복되며 행복한 결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항상 희망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할 때 생명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어로서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자예요. 때로는 어려운 것을 겪어도 바로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를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참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남자들의 인물은 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다윗왕도 그러지 않나요? 모세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보아스는 참으로 그런 흠이 없어요.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삶이 점차 회복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것.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까지 하는 그 말씀.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세요. 구하러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자들에게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이 여러분 보장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때는 불행했지만 이제는 행복을 찾아가는, 생명을 찾아가는 멋진 삶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툭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그 일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무덤의 말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가 있고 이제가 있었습니다. 그 터닝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서 살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시며 참으로 너희들도 희망을 갖는 삶이대로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종교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리저리 휩쓰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은 척박한 아주 고백했던 것처럼 지독한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것에 주님이 계셔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맑아진 공기를 보며 인간의 욕심과 패역함이 얼마나 큰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제2의 제3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 신앙을 잘 간수하며 전진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갈보리 공동체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엘리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인간에서 좌우되는 교회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교회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진정한 신앙의 면역력을 이 땅에 허락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필름을 하여 무차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가 미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가운데 이 극난을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임주이도록 축복해 주시며 믿음의 군사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신학교를 주님 축복해 주시며 또한 지금 갈보리께서 하나님 신학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우리 박성환 선생님, 최영순 선생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길을 섬기며 이웃들에서 섬기는 죄인들이 되도록 양성이 되도록 그들의 학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2의 룻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쓰기는 쉽지만 벌기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의 주에는 참으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참으로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며 생명의 강가로 꼭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이 강단에서 펼치는 말씀이 참으로 남의 설교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순수한 강단이 되므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이 참으로 그들의 생수를 얻으며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강단과 제단이 되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디든지 고와 같은 마음, 나그네 같은 마음 갖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렸던 가경의 물질을 주님 아시죠.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아시죠.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만복으로 꼭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운 그 존재로서 생명에 가까운 자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동들과 주의동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생활과 갈보리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 교회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